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모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세 가지 그 축복권이 있다 그랬죠.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했는데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한 40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별 그 상황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계속 기도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파에 맞는 축복의 메시지를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만남들, 같은 동료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계속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축복권, 권이다. 예배권,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권, 판결권,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속에 다 들었어, 사실. 이 속에 판결권. 물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줬던 그 축복인데, 그게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는 바람에 이 축복이 믿는 모든 자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가정으로 그대로 꾸고 가가지고 드리는 거. 이렇게 교회에서 드린 것을 구약엔 성막이라고 그러고, 집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회막이라고 그러고, 집으로 이 예배를 꾸고 가가지고 또 집에서 드리는 것을 가정 예배를 장막 예배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예배, 교회 예배이 됐거든요. 갈수록 이게 굉장히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릴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드려도 되고, 그렇죠? 요 가정 안에서 드려도 되고, 또 어디 직장 안에서 드려도 되고,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예배를 그 구약은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반드시 제사장이 뭐 해줘야 돼? 참석해가지고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축복권. 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냐면은, 모든 만남을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신앙 고백하는 거고, 만남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뭘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요 기도를 통해 축복해 줄 수 있는, 말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판결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 어려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한테 들고 나갔냐면 제사장이 들고 나가요. 그럼 제사장이 우리인간 둔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뭐 해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바로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냐면은 어떤 관점으로,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이걸 정확하게 보고 뭐 해주면 됩니까? 복음 전도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뭐 해주는 거죠. 모든 것을 판결해주는,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이게 가능하고, 그죠? 양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12지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씨마다, 예를 들어, 그죠? 이 12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쭉 타고 올라가면 가문이 있고, 그죠? 우리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주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예 이 말씀을 다 암송해버리세요. 그냥
계속 암송하세요. 아마 내일 암송 구절이 이걸로 올라갈 건데, 이 구절 이스라엘인들은 행복자로다 이 말 나오잖아요. 여수룬이란 말 있죠. 같은 말입니다. 여수룬 사랑받는 자,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행복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쳐다볼 때마다, 언약 백성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막 그렇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했다니까. 여수루나, 자, 다 우리가 예를 들어 희명이를 쳐다볼 때 이름도 있지만 닉네임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 저 친구는 뭐든지 생기면 헌신하라 그래. 딱 닉네임이 딱 붙는 거라.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그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친척 같은 사람, 그죠? 인정받는 자. 예를 들어 저 친구는 기도대장, 저 친구는 산업대장, 저 친구는 친교대장. 이게 다 타이틀이 있다니까. 한번 이렇게 정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정해봐. 저 사람은 어떤 닉네임을 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도 마찬가지. 여순이라고 불렀거든. 사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미리 정보. 이게 키가 뭐였었냐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답이었습니다. 3.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뭘 누리고 있었다?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었고 기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죽음의 위기가 왔었을 때 조금 더 당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살려달라 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삶 속에 뭐가 되든 삶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될 만큼 누려버려서 미리 누려버렸다니까. 다니엘 문제 오기 전에 미리 평상시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양을 치면서 뭘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이건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라 만용이 평상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렇게 바로 나왔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막 방정을 뜨면 안 되고 평상시 뭐 하고 있다가 쭉 말씀 흐름 타고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신앙 고백 쫙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뻘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주의 백성이 죽도록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 방치하기 위해서 그럴 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 캠프. 자, 미래 캠프는 우리가 단어 그대로 이렇게 미래를 뭐 하는 거죠? 쳐다보면서 미리 이걸 그리는 겁니다. 미래 캠프는 다른 게 아니고 도표를 전도 도표, 인생 도표라 그러죠. 인생 도표를 쫙 그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기 갖고 오세요.
자, 인생 도표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책을 사면은 제일 앞에 목차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저기 목차가 돼 있는지 그부터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는지 쫙 살펴봐요. 서론, 본론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가 약한지 그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 근데 보지도 않고 무차별로 공부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무식하게 공부하면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읽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든 지역을 들어가든 간에 뭘부터 그림을 쫙 그려, 인생 도표. 그 지역의 그림을 쫙 그려놓고 뭐 하는 거죠? 전체를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출발해 가는 거죠. 이게 미래 캠프. 그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 뭐다? 바로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것이 나의 미래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또 미래가 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 내가 뭐 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어요. 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미리 성취했다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저 변방에서 양을 치는데, 그렇죠, 양을 치면서 이 안에서 뭘 다 봐버린 거예요. 미래까지 다 봐버린 거예요. 자, 양을 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새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들도 막 우글거리는 완전 그 사막이다 보니까 다윗은 어립니다. 애가 장군이 아니에요. 예, 장군이 아닙니다. 어려요. 근데 양을 치면서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도 쓰고, 그 다음에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보호하려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거든. 기능을 연습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미래로 연결될 꿈의 생각 못 했겠죠. 연결됐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평생의 뭘로 달란트로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대충 사는 사람은 미래가 대충, 오늘 최선 다하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정확하게 누려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헤븐리 스론, 그렇지. 헤븐리 스론, 그렇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 자,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첫째 어디에 임하기를 원해? 내 속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만 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만 내 속에 임하면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해 부르면 돼요. 내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임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계속 24시 기도에 도전하는 거죠. 자, 내 속에 임하는 것, 또 어디에? 땅에 임하는 것, 만남에 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딱 계속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것이 반드시 만남 속에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죠. 자, 이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야, 요셉. 자, 요셉 속에 뭐가 임해버렸죠? 아버지가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탁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요셉에게 이게 임했잖아요. 이게 임하다 보니까 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보죠. 가정 안에, 노예 현장에, 어디 감옥 안에, 또 총리가 된 청와대 안에 그대로 헤븐리 파워가 임해버렸다. 헤븐리 스론이 임해버렸다. 하나님 보좌가 임해버렸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걸 알고 공부하면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때 뭐가 나오냐?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첫째, 요 신분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기도 393. 3은 뭐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3저주를 꺾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만남에 문제 현장에 적용하게 하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만을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누리는 거죠. 그는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9가지. 그죠?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 들어가고, 에덴의 축복, 3초월 당연히 보호자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 빛이 임하게 되지고, 3전무후무 내 개인의 전무, 섬기는 교회, 업의 전무후무 반드시 응답이 눈에 보이지만 계속 임하고 있다니까. 왜 임하고 있냐? 신분기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해 있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답니다. 자, 두 번째 권세기도입니다. 신분기도, 권세기도. 이건 뭐 하는 거지? 권세는 뭐하는 거지?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그렇죠? 말씀 성취의 내용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거든요. 문제 만난 사람에게 사용하면 돼요.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거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죠. 이렇게 어디 현장을 향하여, 흑암의 세력을 향하여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보세요. 뭐가 달라져? 이게 달라져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싹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걸로 다 보여.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게 내 힘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쳐다보니까 답이 있어요. 탤런트, 천재성이라 그랬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천재성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미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미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걸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성취하려고 뭘 줬구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만남을 줬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돼. 첫째, 정시기도. 둘째, 24시기도. 셋째, 25시기도. 정시기도는 뭘 우리가 만드는 거냐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이걸 내가 딱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올빼미 체질이 있고 무슨 체질이 있어요? 또 새벽경이 있고 밤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도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였냐면 자기 영적 상태를 만들어갔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 타임을 딱 정해놨다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하든 화장실 가든 하든 교실에 하든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5분 서밋 타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 둘째, 다니엘 6장 10절. 그렇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한 번 하다가 이거 이라고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2번, 3번 알아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된 거죠?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만났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도문을 열었네. 그것이 뭐가? 예루살렘을 뒤집는 사건일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니까. 그 출발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9시 기도 시간. 다니엘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버렸다니까. 이게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 스마트폰 갖고 계속 시간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에다가 메시지를 녹취시켜 갖고 도장시켜 갖고 그걸 계속 보세요. 그냥 듣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계속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 말씀이 딱 깨달아져요. 그 평상시 말씀 안 듣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말씀 들으면 말씀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아, 어렵도다 이리 되는 거라.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정시기도에 통해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24시 기도. 요건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현장의 영적 상태로 빡빡 현장. 내가 가는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은 직장 현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 사역자는 이 사역 현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바울은 그렇지 이걸 하다가 정시기도 하다가 결국 그래도 안 되거든. 그냥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하나님 응답 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깨달아지는 거지. 세 번째 이사야 62장 6절 7절 뭐라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기억한다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뭐 할 때 흑암이 완전 꺾일 때까지. 자, 이때 보세요. 25시 응답이 터지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237년에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 25시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시간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천천히 기도 있었잖아. 이건 우리 시간인데 이 타임은 하나님 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약속했던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다니까. 이게 25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그렇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열매는 우리가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줘요. 이날에 시간표 이날에 25시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25시가 아니에요. 이건 24시라. 1번, 2번은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주는 거예요. 1번이 2번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들이라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왔다가 복음 받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기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파송됐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죠. 빨리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빨리 내려가라. 누가 가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다. 복음을 못 받고 지금 마차 타고 가고 되돌아가고 있다. 빨리 가 답주라는 거라. 29절에 가보니까요. 빌립사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 두루마리 성경.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경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 큰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을 마차 타고 하면서 그것도 이사야 54년 읽고 있어요. 성령이 뭐라 얼마 겹쳐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로 합니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누가 말 못해. 그런 거 간단하지. 보니까 이사야서 읽고 있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빌립을 마차에 올려가지고, 자, 이 사람 도살할 어린 양 같은 이 사람이 선자를 가리키는 거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이 착 성경을 풀어서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길 가다가 어디 물가에 가가지고 침례 받고 예수 받고 침례 받고 다 받고 가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25시예요. 빌립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다니까. 하나 이 타임을 주냐, 이 타임. 이 타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못 말게 이겼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행복을 뭐 하자는 거야? 누리자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결과로 오는 건데 이거. 우리 렘넌트들 이거 아시겠어요? 하루 시작하자마자 다 기도. 이 시간 신앙 고백 쫙 하고 말씀 묵상하고 스케줄 점검하고 오늘 만날 사람,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장소 쫙 보고 쫙 기도해. 그러면 내가 현장 가잖아요. 이건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현장 직장 갔다 학교 갔다 말 학교 가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거, 모든 떠오른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이걸 24일 기도라 그래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뭐가 나 이게 온다. 24시.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는 응답의 물꼬를 다 열기 시작해. 만남의 축복을 딱 주기 시작해. 그러면 뭐 하면 돼? 건지면 돼 그냥. 네? 그 건져 담으면 된다니까. 이 결론이 뭐냐? 우리는 자 결국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누구한테 남겨야 돼요. 후대 속에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 자 후대 자 영원히 남겨야 되거든. 그래, 미래 캠프는 그냥 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그림 그려놓고 내가 잠깐 자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이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시대적 언약이 뭐예요? 시대적 언약이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자 시급한 언약이 뭐죠? 이게 후대 복음화입니다. 가장 시급한 언약,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이가 문화를 통해 가지고 다 복음을 못 듣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이거 하고 있어요. 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메시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연예인들, 아무 영향감 없는 연예인들 그 드라마 그거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이 뭐 근다고 뭐죠?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뭐 출연료 안 준다니까. 시청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뺏어가. 볼 필요 없어요. 세상 노래 들어봤자가 아무 백해무익이라니까. 뭐 김영웅 무슨 이영웅이 김영웅이 아무 백해무익이고 무슨 소리 있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는 그래서 안 봐 그런 거. 자, 네 번째 보세요. 미래 복음, 결국 후대 복음화. 시급한 후대 복음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딱 두고 봤을 때 미래 복음화, 그렇죠? 내가 뭐 없어져도 뭐가 돌아가야 돼?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미래 복음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RUTC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RUTC를 세우는 거죠. 나는 없어져도 그 후대가 그 바톤을 입고 계속 마는 거죠. 말씀대로 터뜨려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졸업했어, 직장을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의 제자가 딱 세워져가 거기서 말씀이 돌아가야 돼. 이 미래 복음화예요. 계속 흘러간다니까. 이게 뭡니까? 졸업의 기준. 이게 뭐냐? 이직의 기준. 이게 이사의 기준, 이사의 기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속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돼요. 실천상이 뭐냐면 계속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편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편집하고 요약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설계하라 말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설계. 그 다음에 뭐냐, 디자인. 작품 남겨야 되거든. 디자인.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갖고 정리를 쭉 해보는, 편집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성취시켜 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거든. 설계. 집을 짓는 데 그냥 하루쯤에 하는 게 아니거든. 집을 지으려면 뭐예요? 설계사가 와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작품이 나오도록 해달라. 계속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정하고 또 고치고 이 설계거든. 기도하는 거라. 기도 여행을 계속하는 거라. 말씀 받고 기도 여행 떠나고 수정 보완, 작품, 디자인, 뭐가 나오도록, 제자가 나오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될, 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먼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가는 만남의 모든 현장에 축복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 축복들이 현장에 전달되고 만남 속에 전달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축복을 선포해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교회화시키는 그런 멋진 하는 응답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질병의 세균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멋진 행복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